축원합니다. 예수님을 생각나게 하는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예수님을 생각나게 하는 사람. 우리 오늘 김분희 권사님이 얼마나 낭낭한 목소리로 성경 읽어주는지 귀에 아주 쏙쏙 들어와요. 그리고 한결같이 그냥 한복을 입고 어떻게 그냥 난로를 안 켜서 한복만 입었는데 추운 것 같아. 여기서도 켜져요. 켰는데 또 왜 안 켜져? 켜봐. 안 추워요? 성령이 뜨겁게 역사하는가 봐. 목사는 추워요. 스데반, 세상에서 가장 우러러보는 그리스도인을 꼽는다면 우리가 가장 먼저 떠올리는 사람이 스데반입니다. 사실 스데반이라는 이름의 뜻은 면류관이란 말이죠. 이름 자체가 위대하고 이름대로 산 사람이 바로 스데반이다. 예수교 사제이며 심리학자인 헨리 나우에는 교회에서 목회의 사역은 예수님을 생각나게 하는 사람이 되는 것이라고 목회를 정의했어요. 당신이 평생을 목회하고 돌아봤을 때 당신이 목회하는 그 자리에 온 교우들이 어딜 가든지 그 사람만 보면 예수님이 생각나게 하는 사람. 성경 가운데 가장 많이 생각나게 예수님을 하는 사람은 스데반입니다. 그러므로 교회가 스데반 교회가 되는 것이 사라 선교회가 스데반 같은 아름다운 집사님이 되는, 물론 직분은 권사요, 집사요 할 수 있지만 하나님으로부터 부름받아 하나님의 집을 사수하고 지키는 사람을 집사라 그래요. 우리도 예수님을 정말 생각나게 하는 이름으로 살아가야만 될 줄로 믿습니다. 헌신이 뭐냐? 당신의 삶을 통해서 예수님이 생각나게 하는 삶을 산다면 그것이 헌신인 줄 믿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암송하는 분 같이 암송하고 화면에 뜬 것을 같이 읽음을 읽기 원합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지니라. 이 증인은 예수님을 생각나게 하는 사람입니다. 저 사람이 예수님이 증인이래. 누가 생각나는 거요? 예수님이 생각나는 거야. 땅끝까지 예수님을 생각나게 하는 사람이 되라는 명령이 증인된 삶인 줄 믿습니다. 순교는 예수님을 생각나게 하는 죽음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것은 예수님을 생각나게 하는 것이고, 그래서 스데반은 감동적인 그리스도인으로 역사에 길이 남아 우리의 심금을 울리는, 그것은 바로 그렇게 예수님께 영광을 돌리고 그는 그렇게 순교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최고로 인정한 그리스도인이 있다면 성경에 바로 스데반이다 라고 드립니다. 왜냐하면 성부 하나님과 함께 이제 승천하셔서 그 영광스러운 보좌에 앉으신 그 주님이 벌떡 일어나셨어. 여러분, 삼위일체 하나님, 우리 주님을 하늘 보좌에서 그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게 할 만한 놀라운 고백을 가진 사람, 그 사람이 스데반이었습니다. 예수님을 닮고 예수님처럼 죽은 가장 위대한 그리스도인, 그는 사제도 아니요, 오늘 그는 사도도 아니요, 집사입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부름받은 한 집사의 죽음이
주 예수가 마지막 드렸던 그 기도처럼 아버지, 이 죄를 저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아니, 돌 때려 죽이는 무리를 향해서 하나님 이 죽음을 좀 면하게 해달라든지, 나한테 돌을 던지는 저놈의 새끼들한테 그냥 손이 오그라지게 해달라든지, 어쩌면 우리는 그렇게 이기적인 기도를 드릴 수 있는데 스데반은 그렇지 않았단 말이죠. 그들을 용서했던 그 기도 보세요. 사도행전 22장 20절에 보면 사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자기의 감정에서 같이 읽어볼까요? 주의 증인 스데반이 피를 흘릴 적에 내가 그의 곁에 서서 찬송하고 그의 죽이는 사람들의 옷을 지킨 줄 그들도 아나이다. 오늘 사울이라는 한 청년이 스데반의 몸 깨뜨려지는 죽음의 그 현장에 서서 나중에 이렇게 증거하는 게 누구? 주의 증인 스데반이 피를 흘릴 때에 라고 그 장면을 새롭게 회상하고 있습니다. 바울로 하여금 땅끝까지 증인으로 이어가게 했던 스데반의 그 증인된 삶, 스데반에 타오르던 그 증인의 역사가 사도 바울로 하여금 바톤을 이어받는 증인되게 했기에 이제 오늘 마지막 재판장 앞에서 이제 가이사에게 호소하기로 결정하며 왜 로마에 가서 로마의 황제에게 주 예수를 믿으라고 증거하는 마지막 순교의 그 자리를 향해 가면서 바울은 알고 있어요. 자기가 로마에 가면 순교할 것을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 간증을 사도행전 22장 20절에 얘기하는 거예요. 또 주의 증인 스데반이 피를 흘릴 때에 이 놀라운 증거는 스데반이 없었다면 사도 바울도 없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럼 도대체 스데반이 어떤 사람이었느냐? 그는 칭찬 듣는 사람이었단 말입니다. 스데반은 초대교회 7집사 가운데 한 사람입니다. 그는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고 많은 사람들부터 칭찬받는 사람이었다라고 성경은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가 얼마나 성령과 은혜가 충만했는지 그에게 능력과 기사와 표적이 따랐다는 사실을 성경 안에서 만날 수 있습니다. 얼마나 지혜가 충만했던지 입을 열면 설교할 때마다 그를 당할 자가 없었고, 스데반의 사랑이 넘치는 집사였기에 스데반은 구제하는 일에는 언제나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고 사랑의 손을 펴서 당시 가난한 자가 있는 곳에는 언제나 자비의 손길을 폈던 가난한 이들을 돕는 스데반이었습니다. 그런데 스데반에서 가장 정말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는, 여러분 보세요. 성경에서 그는 죽었다 이렇게, 야고보 사도가 목 베어 죽었다 이렇게 최초의 순교를, 사도의 순교를 얘기합니다. 그런데 죽음에 대해서 자세히 기록한 한 사람이 있다면 바로 스데반입니다. 많은 죽음의 이야기가, 순교의 이야기가 성경에 있지만 여러분, 예수님의 죽음의 이야기 다음으로 스데반의 죽음의 이야기가 가장 많이 쓰여졌단 말이죠. 스데반의 죽음에 대해 자세히 기록한 이유가 뭡니까? 죽을 때에 예수님을 닮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보여주었기 때문입니다. 그의 죽음이 예수님을 생각나게 했기 때문에 스데반이란 인생의 죽음의 이야기를 자세히 성경에는 써내려 갔습니다. 스데반의 신앙에, 사울의 사역에 오늘 아름다운 그 신앙의 꽃을 피웠음을 우린 알 수 있습니다. 스데반은 젊은 나이에 설교를 통해서 순교했지만 스데반의 그 뜨거웠던 주님을 사랑했던 증인된 삶의 고백은 사울 속에서 꽃이 피웠다. 스데반의 죽음은 초대교회에 큰 타격이었지만
그것은 하나님의 선교를 위한 하나님의 중대한 섭리였음을 잊어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무슨 얘기냐? 스데반의 순교가 있었기에 사도 바울의 사역이 시작되었다는 얘기입니다. 잊지 마십시오. 우리 이북자 권사님 기도하듯이 우리 교회가, 우리 선교회가 살아서 하나님께 헌신하는 이 오늘 나를 주 예수 닮은 모습으로 사는 것이 우리 오늘 마리아, 마르다, 청년의 학생에 이르도록 우리 젊은이들의 가슴에 신앙의 꽃이 피어나는, 또한 오늘 나는 그럼 아무것도 못한다는 얘기가 아니요, 남은 시간 다하여 주어진 삶에 실반과 같이 예수님이 기억나고 예수님이 생각나고 예수님이 고백되어지는, 정말 주님 한 분이면 족한 신앙으로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스데반은 유대인을 향해서 정말 하나님의 선교의 중심에 서서 설교하기 시작합니다. 우리 한번 스데반의 설교를 한번 같이 읽어보길 원하는데, 사도행전 7장 51절에서 53절의 말씀을 스데반이 설교하듯이 한번 스데반의 설교를 읽습니다.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 받지 못한 사람들아, 너희도 너희 조상과 같이 항상 성령을 거스리는도다. 너희 조상이 선지자들 중에 누구를 박해하지 아니하느냐? 의인이 오시라고 예고한 자들을 그들이 죽였고 이제 너희는 그 의인을 잡아준 자요 살인한 자가 되었나니 너희는 천사가 자는 율법을 받고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하니라. 여러분, 이 설교를 듣고 유대인들이 마음에 찔려서 그를 향하여 뭐를 갈았다? 이빨을 갈았단 말이죠. 스데반이 이때 성령이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합니다.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자, 보세요. 56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한데, 그 다음에 뭐라 그래요? 그 다음 읽으세요. 시작. 그들이 큰 소리를 지르며 귀를 막고 일제히 그에게 달려들어. 같이 그 다음 절 읽습니다. 시작. 성 밖에 내치고 돌로 칠세 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는 청년의 발 앞에 두니라. 저희가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어떻게 했다고요? 같이 읽습니다. 59절 60절 시작.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이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성령 충만한 것과 하늘을 우러러보는 것은 같은 사건입니다. 성령이 충만한 것은 예수님을 닮은 것을 말합니다. 스데반이 하늘을 우러러보았다. 우리의 신앙은 항상 스데반과 같이 하늘을 우러러보는 그 모습, 예수님의 모습을 닮은 그 고백이 우리 속의 신앙의 고백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예수님과 스데반의 공통점이 닮은 면이 있다면 그 모습은 하늘을 우러러보았다는 것입니다. 스데반이 예수님을 닮은 것은 우연히 일어나는 일이 아닙니다. 스데반이 하늘을 우러러본 것은 예수님께 배운 것입니다. 마가복음 6장 41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습니다. 마가복음 6장 4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41절. 예수께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어 사람에게 나누어 주게 하시고 또 물고기 2마리도 모든 사람에게 나누어 주며 배고픈 이웃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가다가 기진하여 쓰러질 것 같은 그들에게
적은 아이의 도시락을 들고 예수님이 어떻게 했다고요?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예수님은 그렇게 이 땅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때 하늘을 우러러 보았습니다. 요한복음 11장 17절에서 44절 가운데 보면, 나사로가 죽은 지 나흘이나 되어 무덤 가운데 있을 때 예수님은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보시고 감사 기도를 드렸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쭉 한번 올려주세요. 성경을 더 돌문을 옮겨 놓으라부터, 자, 더 올라가야 돼요. 자, 이제, 아니, 40절. 자, 40절, 39절부터 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돌을 옮겨 놓으라 하시니 그 죽은 자의 누이 마르다가 이르되 주여, 죽은 지 나흘이나 되었음에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더냐. 돌을 옮겨 놓으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 보시고 이르시되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시는 것을 감사하나이다. 아멘. 죽은 나사로야 나오라고 외칠 때도 주님은 눈을 들어 어떻게 하셨다고? 우러러 보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보시며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란 사실을 확실하게 증언하기 원해서 예수님은 그렇게 하늘을 우러렀습니다. 요한복음 17장 1절을 봅니다. 요한복음 17장 1절에 주님이 기도를 시작할 때 이렇게 시작됩니다.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보신 마지막 간구를 드릴 때, 우리의 영혼을 향한 구원을 외칠 때도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가라사대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은 언제나 하늘을 우러러보고 계셨습니다. 스데반은 예수님에게서 이것을 배운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성품이나 인격을 내가 그대로 이 땅에 재현할 수는 없지만 그 높고 위대하신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는 닮아 표현하기를 사모하지만 우리는 그렇게 살아내지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의 자세는 오늘 닮아갈 수 있습니다. 항상 여러분과 저의 신앙이 하늘을 우러러보는 자세가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보좌,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그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 그래서 오늘 우리는 스데반의 믿음을 또한 예수님을 생각나게 하는 믿음이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사도행전 7장 2절에 보면 스데반이 가로되 여러분 부형들이여 들으소서.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하란에 있기 전 메소포타미아에 있을 때에 영광의 하나님이 그에게 보여라고 시작합니다. 그 믿음이 예수님을 생각나게 했다는 것은 그것은 영광의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스데반이 본 하나님의 영광의 그 모습이 그의 설교할 때도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그때에 메소포타미아에 있을 때에 영광의 하나님이 그에게 보였다라고 그는 증언하고 있습니다.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것은 하나님의 전능함을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능하신 능력을 간구하는 우리의 피난처 되신 하나님을 믿으면서 하나님의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국률과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을 믿으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비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좋으신 하나님으로 임재하심을 고백하기에 우린 좋으신 하나님을 부르며 행복합니다. 이것은 다 자기 입장에서 자기 중심적인 소원을 가지고 있는 어떤 소극적인 믿음이라고 할까요? 그러나 스데반의
오늘 믿음은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믿음이었다는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할까? 사도 바울이 그랬듯이 사나 죽어나 내 몸에서 그리스도 예수가 존귀케 되기 원했던 오늘 그 간절함처럼 스데반의 설교는 하나님의 영광이 그에게 보였다라고 시작하며 자나깨나 그의 설교 안에 그의 삶 안에서는 하나님의 영광을 생각하며 살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그는 믿었고 그 마음속에서 자나깨나 하나님이 영광 받으셔야 됨이 스데반의 소원이었습니다. 그러기에 그는 무리들이 달려들어서 그를 정말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때려서 죽여버리려고 정말 돌 때려 죽이고 있었잖아요. 그때 스데반은 자기의 생명을 구걸하는 기도도 드리지 않습니다. 주여 나는 죽어도 좋사오니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그 무리들을 향해서 영광의 하나님의 가장 극치의 모습인 하나님 보좌 우편에 인자가 서신 것을 본다라고 그는 하나님의 영광을 표현하고 증언했던 것입니다. 진정한 헌신이 뭘까요? 여러분이 자나깨나 내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기 원하는, 언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납니까? 빌립보서에 보니까 하늘과 땅과 땅 아래에 있는 것들이 예수님의 이름에 무릎을 꿇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고 시인할 때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늘을 우러러 사는 자는 가난에도 영광을 나타냅니다. 실패에도 영광을 하나님께 돌릴 수 있습니다. 환난 중에도 영광을 돌릴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영광은 성공이나 부요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고 그를 찬양하고자 하는 삶의 목적에서 비롯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는 나 스스로의 유익을 따라 계산해서 내가 성공하면 하나님 영광 받겠지, 내 자식이 높은 자리에 올라가면, 내가 부유해지면, 넉넉해지면, 착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영광은 부요나 성공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고 내 하나님이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삶의 목적이, 그래서 속도보다 중요한 것이 방향이란 얘기를 계속 드립니다. 인간의 실패 가운데 최고의 실패는 사는 목적의 실패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실패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나지 못할 때 나타나는 것임을 기억하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보면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고 말합니다. 같이 31절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스데반의 그 믿음은, 그 초점은 어디에 있었다? 하나님의 영광에 있었다. 찬양받기에 합당하지. 그가 지금 돈으로 영광을 돌렸나요? 그가 명예로 돌렸던가요? 죽음 앞에 자기에게 달려드는 그 무리들을 향한 용서의 기도로 내 하나님, 우리 주 예수가 보좌에서 벌떡 일어나게 하는 그의 영광을 온 세상에 선포하며 이 땅을 이별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생각나게 하는 사랑.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본문 오늘 7장 55절 56절을 한 번 더 읽어볼까요? 사도행전 7장 55절 56절 같이 읽습니다. 스데반이 성령이 충만하게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스데반은 인자를 보았습니다. 인자는 예수님을 가리킵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인자라고 불렀습니다. 마가복음 10장 45절에 보면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내어주려 함이라고 말합니다. 스데반의 영광은 인자 예수를 보았던 것입니다.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신 영광스러운 바로 그 예수님을 보았던 것입니다. 그는 주님을 보는 그 믿음 위에 섰던 것입니다. 인자 예수는 죽으러 오신 예수였습니다. 죽으러 오신 예수님은 희생하며 자신을 오늘 정말로 온 세상에 내어주며 자기의 모든 생애를 내어준 예수님의 사신 삶. 스데반은 인자 예수를 믿었고 그 예수를 바라보기에 인자 예수의 사랑을 본받으면서 살게 되었던 것입니다. 스데반의 사랑은 인자 예수에게 배운 것입니다. 인자 예수의 사랑은 바로 스데반은 원수를 용서했던 주님의 십자가에 인자가 섬김을 받으러 온 곳에 도리어 섬기고 생명을 많은 사람의 배송물로 내어준 그 예수의 마지막 죽음의 모습이 뭡니까? 아버지, 저들이 하는 일을 저들이 알지 못합니다.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그 기도를 스데반은 오늘 60절에 다시 한번 60절 읽어볼까요? 58절부터 읽습니다. 본문에 화면에 떴습니다. 성 밖에 내치고 돌로 칠세 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는 청년의 발 앞에 두니라.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스데반은 죽으면서도 원수를 사랑했습니다. 원수는 이를 갈고 달려들 때 스데반은 하늘을 우러러 보았고 스데반은 자기를 죽이는 자들을 용서하고 자기를 저주하는 자들을 축복하여 기도했고 원수들은 이를 갈며 달아들었으나 성령이 충만한 스데반의 입을 열고 저들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기도했던 것입니다. 스데반의 사랑은 위대합니다. 그는 사랑의 면류관을 받았습니다. 최고의 사랑을 실천했습니다. 이 땅의 최고의 사랑은 원수 사랑입니다. 구제하고 친절을 베푸는 사랑은 비교적 쉬운 것입니다. 그러나 자기를 해치고 죽이려는 자를 사랑하는 것은 어려운 사랑입니다. 소설가 장년희 씨가 쓴 내장이 넘치나이다라는 책에 이런 글이 써 있습니다. 이 책에는 맹의순 씨의 순고한 삶이 사실대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맹의순 씨는 평양 장대한 교회, 저 주기철 목사가 목회하던 그 장대한 교회 맹관호 장로의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해방 후 월남한 그는 한신대학에 다니다가 6.25 전쟁을 만났습니다. 북한군에게 잡혀가 고문을 당하고 모진 고생 끝에 부산으로 피난을 내려가던 중에 미군에게 잡혀 포로가 되었습니다. 그는 그때 북한군 첩자로 오인받았는데 왜 그러냐 하면 그가 피난 가는 길에 한국전쟁을 하면 북한군에 오늘 그 군복을 입고 있었기 때문에 스파이로 오해받아서 결국은 거제도 포로 수용소에 들어갑니다. 그는 그 수용소에 2년 동안 고생을 하다 그러나 그곳에서 그는 사랑의 삶을 살아냈습니다. 중환자들을 돌아보면서 물을 떠다가 발을 씻어주고 죽어가는 결핵 환자들을 한 사람 한 사람의 손을 잡고 밤을 새워가며 위로하고 기도하죠. 그렇게 거룩한 나날로 2년이란 세월을 보낸 그는 수만 명의 포로 수용소 사람들에게 사랑받는 목자가 되었습니다. 그가 억울하게 거제도 수용소에 갇혔다는 사실을 알게 된 그의 주변 사람들이
미군 전쟁에 정말로 이런 억울한 전쟁에 억울한 사람이라고 미군 당국의 진정한 결과 석방 명령이 그에게 떨어집니다. 그는 그 지옥 같은 거제도 포로 수용소에서 그대로 남아있기를, 이제 너는 나가도 된다라는 판결을 났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이곳에 그냥 있겠다라고 작정합니다. 친구들이 이해가 되지 않죠. 미군 당국에 호소했던 많은 오늘 친구들이 아니 왜 거기서 그렇게 죽으려고 그러냐고. 그렇게 오늘 맹웃은 이 신학생에게 얘기할 때 그는 이런 시를 친구에게 써보냅니다. 주여, 지옥이 존재한다는 것을 알면서 제가 어찌 천국을 즐기겠습니까? 주여, 저주받은 자를 불쌍히 여기시어 천국으로 들여보내시든지 아니면 저를 지옥으로 보내 고통받는 자들을 위로하게 하소서. 그리고 만일 그들의 고통을 덜어줄 수 있다면 저는 차라리 지옥에 남아 그들과 함께 고통을 나누겠나이다. 이 기도는 프란치스코의 기도입니다. 1226년 10월 3일 47살에 하나님이 부름받았던 모든 사람들이 기억하는 성 프란치스코의 이 기도. 주여, 지옥이 존재한다는 것을 알면서 제가 어찌 천국을 즐기겠습니까? 주여, 저주를 받은 자들을 불쌍히 여기시어 천국으로 들여보내시든지 아니면 저를 지옥으로 보내 고통받는 자들을 위로하게 하소서. 그리고 만일 그들의 고통을 덜어줄 수만 있다면 저는 차라리 지옥에 남아 그들과 함께 고통을 나누겠습니다. 이러한 프란치스코의 기도를 그는 실천하고자 했던 거죠. 그는 또다시 다른 친구에게 써보낸 편지에게 담담한 자기 심정을 이렇게 자기 내용을 전합니다. 나로 하여금 이곳에 있도록 허락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할 뿐이라. 내가 이곳에 남아있는 것은 결코 희생이 아니고 그 어떤 것도 아닐세. 이곳에 있는 형제들 중에는 나 같은 것이나마 필요로 하는 이들이 적지 않으니 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가. 그는 밥 한 톨 가지고 서로 으르렁대던 그 살벌한 포로 수용소에서 사랑과 평화의 사도로 살았던 것입니다. 이런 생활을 오래 하고 또 비참한 환경 속에 온갖 병자들과 함께 지나다 보니 그의 몸은 약해질 대로 약해졌고 나중에 몸에 병까지 와서 얻었습니다. 그가 죽었을 때 그는 포로 수용소에서 세상을 떠납니다. 27살의 젊은 나이에 맹무순이라는 이 신학생은 세상을 떠납니다. 그때 중공군 포로들은 이렇게 통곡하면서 중공군 포로들의 추모문이 남아있기에 여러분에게 읽어드립니다. 1952년 8월 11일 새벽 3시 우리는 맹선생의 죽음을 통곡합니다. 애통합니다. 선생님께서는 환자를 다 씻긴 다음에 언제나 시편 23편을 중국말로 더듬더듬 읽어주시던 음성이 귀에 들려옵니다. 그리고 하늘을 우러러보시며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잔이 넘치나이다 외치시며 그 자리에 쓰러지셨고 우리 곁을 떠나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목자 잃은 양처럼 어머니 잃은 고아처럼 슬픈 포로민으로 이제 누구를 바라보며 살 것인지 우리는 통곡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의 목자이신 맹선생님과 함께 주님 안에 살아갈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통곡합니다. 맹선생님 편안히 잠드소서. 우리는 맹선생님을 영원히 잊지 않을 것입니다. 포로 수용소 중공군 병동 환자 일동들입니다. 저는 이 글을 여러분에게 소개하면서도 가슴에 흘러내리는 눈물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한 신학생이
27살의 나이로 세상을 떠나며 외쳤던 단 한마디의 외침, 내 잔이 넘치나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정령코 포로 수용소에서 하나님의 은혜의 잔이 넘치는 삶을 살았던 한 선한 목자라고 불리워지던, 문화혁명을 통해서 공산당 사상으로 물들었던 중공군들이 이 땅을 밀고 내려와 포로수용소에 갇혔던 그 중공군 포로들을 씻기며 그들이 있는 질병을 몸에 받아서 죽어가며 내잔이 넘쳤던 스데반의 그 사랑의 삶처럼 이 맹의순 27살의 신학생은 그렇게 이 땅을 이별합니다. 포로수용소 환자들에게 사랑의 잔을 부었던 이 잔의 희생이 여러분과 저의 삶 속에, 우리의 인생 속에서 하나님을 기억나게 하는 은혜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예수님을 생각나게 하는 죽음, 스데반은 예수님을 생각나게 하는 죽음을 가졌습니다. 스데반의 소망은 정말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걸 증언했고, 소망은 하늘나라를 찾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스데반의 영혼은 주님 계신 곳으로 갔습니다. 스데반은 자기 영혼이 가야 할 곳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라고. 여러분과 저의 소망이 어디에 있습니까? 정녕 주님을 사랑하는 이 진정한 예수가 생각나게 하는 그 죽음.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경기도 능내라는 곳에 가면 미제 불학의 정약용의 형인 정약종의 묘소가 있습니다. 그는 주문모, 최초의 한국에 예수의 복음이 전해졌던 주문모라는 한 사제의 전도를 받아서 우리나라 최초의 평신도 회장이 되었습니다. 신유 박해 때에 고난을 받고 사형장으로 가면서 나는 영원한 길로 가고 있다라고 그는 담대히 외칩니다. 그리고 형틀의 머리를 대라고 할 때 눈을 뜨고 하늘을 우러러 향해 보면서 땅을 보고 죽는 것보다는 하늘을 쳐다보고 오늘 죽는 것이 낫다라고 오늘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 이 오늘 정약종이라는 하나님의 사람, 망나니가 정신이 없어서 칼을 쳐서 몸이 끊어지지 않자 정약종은 벌떡 일어서서 일어나 하늘을 우러러 손을 들어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의 손을 모으고 참수를 당합니다. 주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살아가면서 맡길 수 있는 믿음의 스데반의 신앙. 우리의 죽은 자가 아니요 우리는 산 자입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라. 정의는 그리스도인의 행복을 증언하는 사람들입니다. 이 행복은 오직 그리스도에게서만 얻을 수 있는 행복입니다. 생명과도 바꿀 수 없는 오늘 행복입니다. 그러므로 죽으면서도 웃고 소망 중에도 기뻐하는 행복입니다. 이 행복은 이 세상 그 누구도 빼앗아갈 수 없는 행복입니다. 그래서 우린 가끔 이런 찬송을 부르죠. 주 예수보다도 귀한 곳은 없네. 이 세상 무기와 바꿀 수 없네. 아멘. 이 세상 행복과 바꿀 수 없고 유혹과 핍박이 밀려와도 주 섬기는 마음 변치 않는,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 없는 우리의 신앙, 정말로 예수님이 생각나게 하는 삶의 아름다움이 여러분과 제 속에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스데반은 참으로 위대한 이름을 가졌습니다. 스데반이라고 하는 말은 그 이름을 자체가 헬라어로는 스테파노스란 말인데 이것은 면류관이란 뜻입니다. 면류관은 왕이 쓰는 것으로 영광의 상징입니다. 충성된 자나 사랑스러운 자가 받는 영광의 상징이 면류관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내게 하나님의 의의 면류관을 예비했다라고 말합니다. 스데반은 어디 있어야 합니까? 자랑스러운 스데반, 오늘 가장 아름다운 존재, 바로 면류관의 은혜를 쓰는 우리 사라 선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일터나 사회나 이웃이나 교회 어느 곳이든지 희생적으로 헌신하는 사람, 그 모임의 자랑이며 면류관인 스데반이 되는 것입니다. 정녕 별세의 성도,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 안에 사는, 이제 내 속에 사는 이가 그리스도인 별세의 영광을 아는 그 아름다운 신앙, 우리 귀한 사라 선교회가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이 말씀 붙잡고 합심하여 기도합니다. 주여, 사랑하신 아버지 하나님, 누구든지 스데반이 될 수 있습니다. 아니, 스데반이 되어야만 합니다. 스데반 목사, 스데반 장로, 스데반 권사, 스데반 집사, 스데반 성가대, 스데반 구역장, 스데반 성도가 되기를 원하여 기도합니다. 영광스러움으로 하늘나라에 가야 합니다. 그때 우리를 벌떡 일어나 오 스데반아 이제 오느냐고 나를 맞으시는 영광스러운 믿음을 가진 사람, 사랑을 가지고 살아낸 사람, 하늘을 소망하는 사람,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 때문에 행복하고 예수님 때문에 죽어도 행복한 사람, 우리가 아버지 불멸의 미소를 지은 승리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나이다. 아멘.